어느 영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영어 유치원입니다. 두 손을 딱 펴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핑거죠, 그죠? 손가락 핑거.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 손을 이렇게 오므렸습니다. 이렇게 오므리고 이거는 뭐죠? 예? 안 핑거. 아이들이 안 핑거. 야, 이 아이들의 지혜는요, 때묻지 않은 아이들의 지혜는 보통이 아닙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우리 여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에 이 아이는 10달이 돼서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 말을 10달이 돼서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서 텔레비전 앞에 갔는데 텔레비전 앞에 그때 텔레비전 안에 그 촛불이 나왔어요. 촛불을 보더니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막 불어서 끌려고 시도를 많이 해요. 안 꺼지잖아요. 제가 이제 딸아이한테 그랬죠. 다시 한 번 더 꺼봐. 그랬더니 가서 텔레비전을 다 꺼버리더라고. 세상에. 아기들은요, 그 엄마가 눈물 짓고 있을 때 눈을 들여다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엄마 눈에 노을이 졌어.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아기들의 그 지혜, 때묻지 않은 지혜들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유치원인데요. 로버트 풀검 목사님이면서 유치원 교사였던 이 로버트 풀검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제목이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지혜는 대학원이라고 하는 그 산꼭대기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유치원에서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그 진리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인생의 성숙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실천할 때에 성숙이 온다라고 말씀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숙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야고보가 편지를 누구에게 썼습니까? 예? 바로 답이 나왔습니까? 누구에게 썼냐면은, 근데 사실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한 야고보가 누군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보통 예수님의 제자라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야고보서와 이 야고보서에는 교훈과 가장 닮아 있는 교훈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무리들이 나왔을 때에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면서 산상수훈 쭉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딱 이 교훈과 산상수훈과 야고보 교훈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소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 이 야고보의 무릎을 보니까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변해가 되어 있었다.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결론을 신학자들이 거의 다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사실은 처음에는 사도들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 지냈고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라나는 시절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었죠. 그때부터 동생 야고보는 형님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내 형님의 종이다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자, 야고보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냐 하면 흩어진 12지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흩어진 12지파.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을 했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태동을 했으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초반에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는데 순교를 했는데 그걸 마땅히 여겼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도 돼.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었던 겁니다. 마땅히 여길 정도로 아주 악한 세대였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분들이 도망을 가면서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는 것을 500여 형제가 보았거든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엄청난 증거였고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보았는데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앙이 성숙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그들이 경험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말씀은 아직까지 다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체험적인 신앙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신앙의 분명한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은 신앙의 성숙은 아직 이루지 못한 그와 같은 성도들, 체험은 많이 했지만은 아직까지 말씀의 깊은 것까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그와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야고보가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만납니다.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이게 사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여기 나오는 시험을 당하거든 페이라스모스라고는 헬라어는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근데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죠. 도망을 가 있죠. 막 흩어져 있죠. 그 시험, 시련, 연단.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시험을 당하다. 학생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시험을 보면서 잘 보면은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온다. 야고보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하면은 성숙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야고보는 인내하라.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에 보면 온전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온전하고라고는 이 헬라어가 성숙을 의미하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숙.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는 이유가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시련이다, 연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단, 시련, 핍박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딱 잡혀야 됩니다.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하면은 시험을 주십니다. 이 시험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성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장에서는요,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으라, 인내하라. 이것은요, 다른 의미로 포기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피하지 말고 그 현실에 직면하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라,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이 말씀은요, 포기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그 현실에 직면하라. 그러면은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버리면은 그건 지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 있었죠. 그때 미국의 한 대학의 한 클래스에 이스라엘 학생 한 명하고 또 아랍 학생 한 명이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혹시 지난 밤에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아느냐? 몰랐습니다. 너희들은 요동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렇게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두 학생이 다 결석을 냈죠.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학생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바로 날아간 겁니다. 근데 아랍 학생은 혹시 징집이 나올까 싶어서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하면은 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겼죠. 인내하며 우리는 직면을 해야 성숙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직면을 통해서, 피하지 않고 직면을 해야 우리는 성숙할 수 있다, 온전해질 수 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득이, 이자가 아니라 의,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만. 자, 여러분 이 말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혹시 틀린 말씀 나올까 싶어서 답을 먼저 드리면, 이신득이, 이신칭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 여기에서 좌로 우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딱 맞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강조한 핵심은 뭐냐면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의 조건으로서 행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 여러분도 이 말씀 읽으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착각을 하면은, 아니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의롭다함을 구원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잘못된 겁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까? 받지 않은 상태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까? 안 받은 상태입니까? 이미 받은 상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아서 이제 좀 키우는데 아마도 한 10여 세가 되었겠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드리려고 할 그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 의롭다함은 구원은 아닙니다. 그럼 의롭다함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함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또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요.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낸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자,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진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칼을 빼어서 뒤로 묶었죠. 그리고는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제단을 쌓아놓고 결박을 하고 칼을 빼어서 아들을 진짜 양을 잡아 죽여서 번제로 바칠 것처럼 그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서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내려오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갔다가 오겠다라고 했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그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천사의 음성이 들죠. 그만두라, 멈춰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양을 한 마리 준비를 해 주셨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 믿음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죠. 온전한 성숙한 믿음이 된 겁니다. 즉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야고보는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딱 꿇죠. 그리고는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었냐면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을 하고 구제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야고보를 보면서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는데요, 의인 야고보. 그의 삶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의인 야고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보면은 행함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잘 보십시오, 죽은 믿음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죽은 믿음이 가짜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입니까? 예, 진짜 믿음이죠. 예. 죽었을 뿐이지 이거는 살려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행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죠. 너 죽어 있는 것을 이렇게 사대 교회에 그럽니다. 죽은 너희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데 살리면 되는 겁니다. 살리면 된다고요.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인사하시죠. 살아납시다. 살아납시다. 우리 지금 이 시대는요, 살아나야 됩니다. 진짜 살아나서 막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지진이 일어났죠. 얼마가 일어났습니까? 8점? 여러분 그 말로만 8.8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8.8이나 일어났다고. 이게 얼마나 큰 지진인지 아십니까? 8.8이라고요. 8.8.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지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런 얼마가 일어나야 놀랄 것 같습니까? 9.1요?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지진 9.1이 일어나야 여러분 놀랄 것 같습니까? 근데 8.8이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고요, 막 해일이 몰려와가지고 그 지역을 막 썰어버리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랬습니까? 안 놀랬습니까? 놀래야 정상입니다. 예민하게 반응을, 지금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깨우고 계시나, 반응을 해줘야 돼요. 반응을 그냥 그러니까 뭐 또 일어났네 뭐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을 했죠.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예상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은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 너네 빨리 일어나라, 빨리 성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경건한 삶, 의로운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나도 행함으로 내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이 주여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서부터 주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말도 좀 줄이고요,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어떤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로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궁시렁 됐죠. 아니, 목사님이 왜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실까? 그래서 한 대표를 세워서 가서, 목사님 지난주 했던 설교인데요, 왜 또 하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인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제가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이 설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삶. 결국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막 바꾸셔가지고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서 천국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천국 갈 때는 우리 육신은 늙어서 쭈글쭈글 이제 주름이 많이 있는 그런 몸이 되겠죠. 그리고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만은 천국 갈 때는 누가 가느냐? 육신은 가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존재가 갑니다. 이 안에 있는 존재.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존재는 보이지 않는 이 존재, 영혼을 말합니다. 때로는 내 속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속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이 속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아직 어린 애기다. 아니면은 성숙한 성도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성숙한 성도로 만드셔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 그래서 90세, 오늘도 보니까 우리 90세 권사님, 92세 권사님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보니까 그 속에 성숙한 성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래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실 수 있는 그 성도가 여러분 속에 계셔야 합니다. 그 성도는 야고보서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